저자 당연히 히브리어 이름부터 보면요, 데바림에서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두 번째 법이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첫 번째고 신명기가 두 번째 법이다. 이게 두 번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신명기 거듭해서 강조하는 계명이다. 이렇게 한자로 이름이 지어지게 된 겁니다. 기록자 모세고요.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써서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분명히 나오죠. 신명기 안에서만 40번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경은요, 시딤 이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세 편의 설교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는 못 돌아가지만 이 2세대들 120세 모세의 눈에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1세대들 다 죽고 광야에서 20세 이하로 출애굽을 나와서 또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그 사람들, 자신들의 후손들이죠. 그 어린 자녀들을 보면서 그들을 광야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정복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돼.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돼.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염려와 걱정을 가지면서 그들에게 권면의 말도 하고 경고의 말도 하는 것이 신명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만 지켜야 되는 법들이 필요가 없어요. 도리어 땅을 정착하게 되면 거기서 필요한 법들이 있어요. 이제 만나도 내리지 않을 거예요. 거기 가면 땅을 분배받아서 자기가 농사 지으면서 살아야 돼요. 이제 정말 기업 무는 법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곳에서 살다 보면요, 누가 농사 잘 짓는 사람도 있고 못 짓는 사람도 있고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들도 생겨요. 빈부격차가 광야에서는 없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도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치면 사회복지와 같은 법들이 신명기에는 많아요. 너희가 가난한 사람들, 주변의 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이들을 위하여 구제해야 된다. 이들을 위하여 11조를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흩어져 살잖아요. 진영에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흩어져 살다가도 1년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 게 신명기입니다. 기록연대 1406년 모압 평지에서 있습니다. 들어가기 직전이죠. 기준연대가 보면은요, 솔로몬 4년 BC 966년인데요.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다 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계산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 연대를 1446년으로 보고 광야 생활 40년으로 보고 요단 동편이 그러니까 1406년이 되는 거죠. 40째 해 11째 달 초하루에 말씀하신, 그러니까 1006월조로 만 39년이 되는 겁니다. 기록 목적은요, 40년 광야 생활 회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율법을 이야기하고, 너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 내리신다라고 하는 레위기 26장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들이 그곳에서 살게 될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 목적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신명기에는 이게 강조가 되기 때문에 인과응보가 강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과 벌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인과응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살면 복을 받지만 못 살면 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모든 거에는 이유가 있어요. 잘 살고 복을 누리는 모든 거에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신명기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역대기가 지나고 신약에 가면 거부가 되죠. 예수님께서는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 지나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그랬어요. 부자는 이미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 율법 다 행해서 복을 받은 건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신약에 넘어가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 도리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고, 이 땅에서 망하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 될 때도 있고, 이 땅에서 순교하고 피 흘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신명기는요, 인과응보, 상벌에 대한 것들이 강조되고 있다. 이건 당연해요. 제발 지켜라. 제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상벌이 강조된 거예요. 상벌. 이런 신학을 얘기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모세가 그 후손들을 향해서 제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죠.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전체 보기 보시면요, 1장부터 몇 장까지요? 34장까지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처음에 한 부분 1장부터 30장까지는요, 세 편의 설교예요. 세 번의 설교가 있고요. 그리고 31장에서 34장까지는요, 모세의 마지막 유언, 마지막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후손들을 떠내보내는 그것을 준비하는 마지막 이야기가 31장에서 34장까지입니다. 세 편의 설교, 첫 번째 설교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 보면은요, 여기 보면 이제 해고,
회고예요, 회고. 1장부터 이제 뭐 3장까지는 다 회고예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까지, 가데스 바네에서 모압까지, 그리고 모압 동편에서 모압까지, 뭐 거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회고하면서 그들이 잘못했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첫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이 4장에서 있어집니다. 네. 결론 부분만 볼까요? 예, 결론 부분에 들어가서 결론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요.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왔는데 이제 이 땅에서 그 땅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예언처럼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서 살다가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다가는 망하고 포로돼서 쫓겨간다, 잡혀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이,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렇게 잡혀갔던 너희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찾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찾게 될 건데, 만일 그때 찾을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실 거야. 너희가 정말 그곳에 가서 범죄하고 그 사람들의 우상 숭배하고 따라하고 하나님을 그래서 결국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멀리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말하는데 너희들 멸망해서 이방 사람들한테 잡혀가서 포로가 될 거야. 그런데 거기서 너희가 그때 돼서야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될 텐데, 그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시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않을 거다. 그래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다. 이게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이에요. 지금까지 힘들게 해서 여기 왔고 이제 너희가 여기서 들어가게 될 텐데, 들어가서 너희가 이런 일을 겪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반드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회복시킬 거다. 이 마지막 설교, 이 이야기가요, 이스라엘에게 미치는 이 신명기 설교는요, 회개의 언약,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다시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가 말하는 회개의 신학이에요. 회개하면 다시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약의 예언자들을 전부 다 신명기적인 사관이다, 신명기적인 신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이 모든 예언서의 강조였기 때문에 신명기의 강조도 그거였거든요. 첫 번째 설교의 강조가. 회개하면 진실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시고 회개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선지자들이 나와서 외쳤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으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유에선 뭐라고 해요?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진실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뿐만 아니라 그날 이후에 말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주실 것이다. 이게 요엘의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이게 나올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선지자들이 나와서 외쳤던 외침이 신명기의 이야기였어요. 두 번째 설교 4장에서부터 26장까지 이야기는요, 이게 이제 신명기 율법이에요. 새로운 율법들이 여기서 주어지는데, 첫 번째는 십계명, 이 십계명을 다시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제 들어가서 만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광야가 아니라 정착하고 흩어지는 이 달라진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에 대한 법을 준 게 두 번째 설교에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십계명에 대한 해석을 주고요. 두 번째는 신명기 율법, 추가적인 율법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네. 신명기 설명, 계명 준수에 대한 명령 7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십계명 설명만 5장 말씀을 보면요, 말하죠.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대로,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야기해 준 대로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고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언약을 세웠으니, 레위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넥산에서 메웠던 것.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고 우리와 세운 거라. 그거는요, 이미 죽은 광야 세대에 세운 게 아니고 뭐 옛날 조상들과 세운 게 아니에요. 그 언약은 지금 우리와 세운 거다. 과거의 언약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의 언약이다. 시내산의 언약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우리하고의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이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교재를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6장에서는 뭐가 있어요? 이제 제일 쉐마라고 하는 쉐마가 나오죠. 그래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것은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거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그 땅에 들어가서 행할 겁니다. 뭘 행해야 되냐? 자손들에게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거다. 이것을 내가 명한 거는 그러니까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뭘 해야 되냐? 이걸 통해서 4절부터 이어져지는 쉐마에 대한 얘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뭐 하라고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이게 제일 세마예요. 뿐만 아니라 2세마, 제3세마도 있는데요. 이 세마의 주장은요,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가죽에다가 글자를 써서 이렇게 묶고 이마에 씌우고 이게 그래서 이제 테플린이라고 해서요.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집 문설주에 붙이라는 거예요. 매주자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문설주에 매주자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이걸 하는 거예요. 또 뭐래요? 제3회에서는요. 옷술단을 닫아라. 쉐마라고 하는 건 하나님 사랑하라는 걸 기억하는 건데요. 이걸 내 몸에 표시를 둬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생각해서 하나님 정말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여기 이마에 단 게 나에게 뭐가 있어요? 나는 볼 수 없어요. 이마에 단 거는요. 누가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라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면서 사랑하라라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내 끈을 보면서 내가 사랑하라 보는 내 집을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어갈 때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쉐마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인 거죠. 그래서 내 몸에다 표시를 해서 세상과 구별된 내 집이 구별되고요. 내가 구별이 되고요. 내 옷과 내 모든 것이 구별이 돼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이라고 하는 거룩이요. 거룩하도시라고 하는 의미가 구별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구별됐다라는 거. 구별됐다라는 거. 그 뭐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다시 보면 아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라는 것들만 알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당부하는 이야기에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율법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경외하라.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는 게요. 행복을 위해서라는 여러분들 계명을 주신 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멍해로 여기고 있어요. 멍해가 아니라 행복입니다. 바꿔야 돼요. 인생을. 너는 마음에 헬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모세의 당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2세마가 11장에 세마가 나오는데 같은 이야기예요.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 율법들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들을 쭉 나가는 것들에 보시면은요. 뭐 이제 다시 이제 추가되어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가나안 신을 탐구하지 마라. 선지자가 우상숭배 선동하면 안 된다. 친족이나 친구가 우상숭배를 부추길 때 왜 들어가면 거기서 이방인들과 같이 살면서 온갖 우상을 다시 접하게 되잖아요. 광야에서 자신들만 살 때는 우상 접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들어가서 살면 정착을 하면 정복해서 다 쫓아내도요.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왕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당연히. 그러니까 우상숭배 이 문제가 거듭 강조하는 거예요. 거듭. 온 서급이 우상숭배할 때 다 지금 그거 얘기죠. 슬퍼하지 마라. 자녀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정결한 음식법에 대해서 14장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레위기 11장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11조법에 14장에 나오는데 요 11조법에서 우리가 아는 거 제일 11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제사장의 생활비 비용으로 주는 매번 11조 내면 그것이 제사장의 생활 비용으로 사용이 됐어요. 근데 제2 11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축제 11조입니다. 축제 11조. 그래서 이제 예배 참가한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고 즐겁게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축제 11조라고 해서 신명기 14장에 주어진 것이고요. 세 번째 11조가 또 있어요. 구제용 11조입니다. 이건 만 3년, 매 3년마다 11조를 드리는데 이것은 모았다가 저축했다 뭐 할 때 쓰는 거냐면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만나 먹을 때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정착하면 가난한 사람이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법이에요? 사회보장법이죠. 그러니까 그런 법이 만들어지는 게 신명기에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신년법 나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면제년에 나오는 거, 노예 해방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룩한 절기 지켜야 되는 거인데 그 중에서도요 3개,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여호와를 배워라. 흩어지니까 지금은 광야에서 함께 모여서 진영을 중심으로 있지만 흩어져서 살면 1년에 그래도 3번은 하나님의 전에 성막에 나와라. 거기에서 하나님께 나와라 라는 거예요. 1년에 3번은. 그게 이제 신명기에 나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약에도 우리가 이제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순례의 노래도 나오게 되는 거고요. 네, 칠칠절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에 대한 이야기, 사회법들 가운데에서 재판에 관련된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 추가가 된 게 왕의 제도입니다. 왕의 제도. 누구를 세워요? 너희가 혹시 그곳에 살다가 이방 사람들 보고 우리도 왕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왕을 구하게 되면 그때가 될 텐데 그때는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병마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둬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아내 많이 두어서 미혹하게 하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도 말라. 그리고 뭐예요?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을 기록해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평생 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왕의 규례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 병만 많이 두지 말라는데 병만 많이 뒀고 아내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1000명이나 뒀고 은금 쌓아두지 말라고 했는데 은금 엄청나게 많이 쌓아뒀어요. 결국은 왕의 규례 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아내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진 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왕의 규례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에 대한 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법들이 쭉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교재를 찬찬히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나오니까요. 그것들을 보시고요. 세 번째 설교로 가면요. 세 번째 설교가 그거예요. 세겜에서 가게 되면 언약과 복과 저주를 맹세하라라는 거예요. 선포하고 기억하라. 그리고 모압에서 떠나기 전 이 모압에서 언약과 복과 저주를 했어요. 한번. 이것에 대해서 다시금 하고 모압에서 이것을 저주 다시금 복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 이 세겜에서 해라라고 나오고요. 여기서 나오는 것 가운데 복보다 저주가 더 많아요. 복보다 저주가. 그래서 그 많은 저주가 나중에는 그 저주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넘어가서 나중에 마지막 결론 부분만 보면은요. 여기서 말하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 어려운 것 아니다. 먼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려운 것 아니다. 먼 것 아니다. 제가 610개의 이 미츠보트 율법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쫙 리스트를 뽑아갖고요. 사람들한테 한번 나눠준 적이 있어요. 체크 한번 해보시라고요. 정말 지키기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지킬 수 있는 것만 표시하세요. 613가지 거의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런 것들이에요. 신년에 재산 돌려주는 거. 이거 못 지켜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재산 주는 거, 구제헌금 하는 거 이런 거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상과 복을 얘기했을 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뒀다. 하나님이 두셨어요. 말씀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요. 생명과 복을 얻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사망과 화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에요. 내가 죄를 선택하면요. 죄의 결과를 얻게 되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때는요. 하나님의 기쁨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이게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이죠. 마지막에 이야기하여서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요. 그러면서 나오는 명령입니다. 그가 마지막 또 부탁 가운데 하나가 율법 낭독해라. 언제요?
매년 면제년 7년마다 안식년 되는 때 초막절마다 너희들은 모여서 뭐하라? 율법을 낭독하라. 7년에 한 번은 적어도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라. 당시에는 구전이었어요. 전부 다 구전이었어요. 전생의 이스라엘 이야기, 유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가문마다 자신들이 외워서 암송해서 구전해야 되는 말씀들이 있었대요. 어떤 가문은 어떤 거, 뭐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를 암송한다든가 이렇게 했었대요. 근데 그게 아니라 7년에 한 번은 최소한 모여서 율법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고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다짐하라. 이걸 명한 거예요. 명하신 거. 최소한. 그리고 그게 이제 마지막 율법 낭독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에 이거 이제 썼다라는 기록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뭐 넘어가고 시몬 지파만 안 했습니다. 시몬 지파가 빠진 거. 그리고 마지막 34장에서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땅을 보여주면서 너는 못 들어간다 하셔요.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나이 120에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잘못한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서 모세도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죽음이 본 사람은 근데 아무도 없어요. 그가 죽었을 때 나이가 120세였어요. 근데 그때 눈이 흐리지도 않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어요. 그 얘기는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백성들이 30일을 애곡을 해요. 그리고 떠나가는데 모세는 어쩌면 산에서 그냥 떠나가는 걸 다 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느보산에서 보려면 모압 평지가 보이거든요.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가 느보산에서 바라본 여기가 이제 여리고예요. 이쪽이 여리고가 있어요. 유다 땅이고 요단강이 흐르고 요 밑에가 여기가 이제 여기 옆에가 시딤 평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건너서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모세가 여기서 바라보면 보였겠죠. 살아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봤을 거예요. 그렇게 가고 싶지만 자기는 못 들어가고. 그 먼 땅에서 그 땅만을 바라보면서 후손들이 가는 걸 봤겠죠. 근데 그의 시신을 그래서 어떻게 장사됐고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아마 있었다고 한다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거 가져다가 또 뭐 했을 우상처럼 섬기고 모세 섬겼을지도 몰라요. 나중에 이 노뱀을 가져다가 히스기야 시대까지 섬겼잖아요. 이것을 우상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여기까지다. 우리가 이제 찬양 많이 하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모세가 그 말 그대로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다라고 하면 거기까지였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너는 여기까지다 하면 그것이 까지였어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또 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갖다가 몸소 후손들에게 후대에 보여준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다라고 하는 것.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